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회초리는 은혜입니다. 시작. 회초리는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친자식을 징계합니다. 시작. 친자식을 징계합니다. 보고 싶었죠? 네,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회초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89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두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가 중지되고 말씀과 꿈이 계시되고 직분이 중단을 통해서 은혜의 회초리를 깨닫는 삶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허무한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지혜, 허무한 인생의 지혜. 우리는 허무함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물질, 돈. 그래서 반대되는 무슨 미니멀리스트 이런 미니멀 라이프 이런 사람들도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미니멀해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향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향락을 넘어서 쾌락에 빠지죠. 쾌락주의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그 선물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 선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물만 보고 있을 때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러고 나서 모든 물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명예와 권위와 권력을 탐하게 되죠. 그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허무함이 오는 거, 허무함.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은 크게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때가 바로 사춘기 때, 두 번째는 갱년기 때. 뭐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생각하게, 쓸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연에만 가을을 두신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심령에도 가을을 주셔서, 그죠?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무함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무엇하나? 내가 저걸 하여 무엇하며? 내가 그 큰 걸 이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유산을 남겨서 무엇하겠냐? 그죠? 공부 열심히 하여 옥스퍼드 하버드를 섭렵해서 무엇하려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치자. 내 인생이 100년 안에 마감이 될 건데 그게 내가 그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할 일인가? 허무함이 오는 거, 허무함. 저도 사춘기 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봐야 결국 사람은 죽는다. 이 자식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소리다. 근데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용산공고 가서 충격 먹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인문계 못 간 거에 대한 한이 맺힌 거 아시죠, 제가. 그래갖고 3년 내내 뭐 했다 그랬어요, 제가. 예. 0.8% 안에 내신 0.8%가 어느 경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랑 2등이 평점이 10점 차이 났다니까, 평점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김치 고춧가루 묻혀봤어요? 아니, 라면 받쳐 먹다가 풀린 거 말고 보다가 그 정도.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요, 공부에 미치면.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게 5강을 책상 아래 갖다 두고 뭐가 아까워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 그 정도 경지에 여러분이 도달을 해봐야 공부 좀 했다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하루는 허무하다. 내가 전교 1등, 제가 전교 회장을 하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갖고 자동차과에
뭐뭐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라고. 저희가 과 내신도 탑이 있지만요. 그 과 뭐 자동차과, 통신과, 전기과, 전자과, 뭐 토목과 다 해갖고 또 토탈 내신 치거든요. 그것도 제가 탑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그죠? 다 해봤잖아 그런 거. 그 자동차 지금도 제가 나도 자동차과 나올 걸. 이 통신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인두질하고 납땜질하고 배선 패턴도 그리고 저항, 빨주노초 파나 보이고 보나파초 이거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자동차는 지금도 타잖아. 그 1학년 때부터 자동차 엔진 분해 조립하고 막 하거든요. 얼마나 부럽든지. 지금도 그 써먹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서 쓸데 없어지시지만 그래도 이제 엔진 빼고는 다른 건 뭐 볼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너 해라 그래. 나가지고 막 뻥치는 거예요. 저를 정교회장으로 뽑아주시면 매점에 자판기를 한 대 더 설치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가 자판기 사다 놓는 것도 아니면서 그럼 뻥을 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해갖고 다 엄마 치맛바람이야. 네 해라. 걔가 했어 결국엔. 전 전교 부회장 했고 그냥 웃긴 거죠. 고수는요 웃어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점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교 회장을 하냐 속으로 이제 허무해.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오는 순간 자칫하면은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에. 그게 이제 사춘기, 갱년기. 하나님이 그때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계절도 이제 점점 어때요? 쌀쌀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허무주의에 빠진 시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이 엄청난 허무, 이 텅 빈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추석이라고 뭐 시골에 제가 사는데 보이지 않는 연령대 학생들이 보이는 거여서 저렇게 젊은 애들이 시골에 오늘 추석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구나. 하하하 호호 막 즐거워. 막 뭘 보는지 TV를 보는지 막 하하호 소리가 이웃에서도 막 넘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허무하게 들리는 거예요. 허무해. 아니 저렇게 웃고 즐거운데 뭐 할 건데? 김장할 거래. 김장해서 뭐 할 건데? 먹을 거래. 먹은 다음 뭐 할 건데? 똥 쌀 거지 뭐. 그리고 뭐 할 건데?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오이만 노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노인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 늙어서 웃는 이 웃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네? 사춘기 때 들었던 그 생각이 제가 요즘에 집사람한테 내가 갱년기인가? 그치 머리는 벌써 막 허여가지고 뭐 갱년이지 뭐. 이 허무함을 극복을 못하니까 막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살을 해 막. 그 강남에 그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서땡땡 교회라고. 목사님이 끊었어 스스로 목숨을. 신학자인데 목사고.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그 때론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 추석인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왔다. 더 계속 오고 또 뭐 새가족 등록이 있어 보니까 뭐 할 건데 이래서. 또 10월 9일 날 또 한글날 또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연사를 해달라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와요. 또 나가야겠죠 마이크 잡으러. 뭐 할 건데 그래서. 예컨대 이제 목사면요 제 야망이 뭐여야 돼요? 대형 교회 그죠? 메가처치 큰 교회 뭐 그런 좀 꿈과 야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제 속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게. 큰 교회 갖고 뭐 할 건데 이거? 뭐 짊어질 거야? 밥 하루에 10끼 먹을 거야? 뭐 할 건데? 뭐 바빠가지고 성경 연구도 못하고 사경회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질문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씩 커지는데 뭐 할 건데? 커져야죠. 그러니까는 결론을 인생을 내리려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마침표 찍지 않으면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공수래 공수거, 그죠? 허무하다 허무해. 그 불교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인간과 철학자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 천지간에 말이야, 이제 인생 천지간 야백구 지과극 홀련이이라. 인생이 뭐냐 봤더니 이 하얀 당나귀 말이 지나가는 거를 문틈 사이에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얀 백마가 지나가는 거를, 그 순간을 문틈으로 보는 그 찰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세상 철학자도요, 그 정도 수준은 안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죠? 권위주의, 허무주의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문을 닫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는 있는데, 확 밀어제껴서 열 수는 있는데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헛되다라는 거를 기독교인만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전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냐? 뭐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은 우리 인생이 뭐냐? 우울증. 응? 아, 죽어버려 그냥. 끝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한 허무주의에 빠진 시인이 나와요. 어떻게 이 시인은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을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90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 4권이네요. 지난번에 89편을 마지막 책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무리를 지면서 이 새로운 책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3권은요, 왕의 애가, 왕의 슬픔, 왕이 없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 4권도 거의 비슷해요. 제일 불쌍한 강아지가 누구다? 주인 없는 유기견 강아지, 주인 없는 고양이, 주인 없는 말, 주인 없는 동물이 사실은 제일 단명합니다. 말도요, 우리가 가다 놓고 뭐 키우는 게 너무 막 잔인해 보이고 인간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뭐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고 또 물고기 잡아두고 또 괴롭히네. 아이고 잡아두고 또 물개 또 저거 물고기 몇 마리 주면서 돌고래 또 잡아놓고 괴롭히네.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야생의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몰라요. 몇 년 살아요? 말이 수명이 뭐 제주도 말 잘 살면 한 3, 40년 살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생에 풀어놓으면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3년 산대요.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 집에서 키우면 몇 년 살아요? 보통 15년, 고양이 20년도 넘게 살아요. 야생에 풀어놓으면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길어야 5년이에요. 길어야. 그러니까 지난 시인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왕이 없음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주인 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이게.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허무하다. 이 90편에서는요, 이 제4권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해놨어요. 모세의 기도라고 썼으니까 이게 모세 때부터 불려져 온 찬양이다, 기도다,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모세 시대에는 어떤 큰 일이 있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일이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해요? 구원, 그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냐, 이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면 뭐 홍수 이야기도 나와야겠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요.
실제 5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그냥 예사로 안 보이고 역사로 보이죠. 모세 때부터 있었던 거 맞다 이거. 그 요번에도 물난리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또. 그 서초동에서도 한번, 강남에서도 한번 그러더니 저 포항 부산에서도 또 지하주차장에서 생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홍수가 이렇게 무서워요. 홍수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자, 이래놓고 이 책의 마지막 편 106편 106편이 이제 마지막 4권의 시거든요. 106편에서 그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106편도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9절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16절 106편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 나왔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제4권 그 106편 다음에는 몇 편? 107편은 제 몇 권? 제 5권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한 묶음이 90편에서 106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그죠?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끝난다.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 아무리 찾아보고 노래해보고 왕들을 열왕들을 만나봐도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간곡히 찾는 직장, 간곡히 찾는 물질, 간곡히 찾는 향락, 쾌락, 권위, 권력, 명예 다 해봐야 그게 구원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아무리 애굽에 살아봐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요? 인클루지브 수미 쌍관법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한 편 안에서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권, 시편은 총 5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한 권 안에서 이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숲, 산맥을 볼 때 역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저희 교회의 강점이 뭐예요? 여러분, 프로는 전체를 봐요, 부분을 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제4권도 이렇게 한번 전체로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4권 뭐야 이거? 왜 4권 해놓은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죠. 제4권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 그럼 제5권이 어떻게 끝나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고 그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제4권을 많은 학자들은 모세스 북, 모세의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0편만이 아니라 4권 전체를. 그리고 이 106편까지 가는 중에 모세의 시가 90편만 모세의 시일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0편뿐만이 아니라 이 90편 뒤로 이어지는 6개의 시도 볼 때 모세의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가 제4권의 한계가 아니다. 여러 권이 있을 거다. 106편도 뭐 내용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여러 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영원한 창조주 찬양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은 영원한 창조주 찬양.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베트가 아니에요. 집이 알렙베트 기멜 할 때 알렙베트 베트가 아닙니다. 이 거처는 집이 아니라 마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피난처, 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히 대대의 우리의 피난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영원한 피난처구나. 뭐예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처소,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낭망되고 정말 다운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피할 거처가 되십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뭐예요? 창조 전, 태초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절과 2절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90편이 연역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는 영원하고 대대로운 게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자고 그분의 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유, 이거 누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하면 안 되지. 그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겸손하게 해야지. 뭐 누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봐주길 바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대대히 영영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수종 들고 뭐 쓸고 닦고 준비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겸손히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일들은 허무하게 다 기억이 안 되고 전부 먼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영이 기억이 되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것이 훈장이 되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허무한 인생의 해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10절까지가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 봐요, 물질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돼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해. 사실 먼지가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Dust in the wind. 정말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예? 그 힘들게 샀던 자동차가 전부 침수돼서 그냥 종이배 떠내려가듯이 그냥 뒤집어지고 구겨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으니, 돌아간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죠? 선회하게 하셨으니, 유턴하게 하셨으니, 그죠? 돌아가게 하셨으니, 다른 말로 회복되게 하셨으니,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해진다니까요. 이게 끝이야. 다 해봤거든, 먹어봤거든, 즐겨봤거든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뭐예요? 허무해.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 천지간 야백구 지과극 호련이이. 그 뭐래요?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이 아주 정점이 아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이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같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참 짧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일장춘몽이구나. 인생이 너무 짧구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고 지나갑니다.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울증이 그냥 도지겠어. 여러분,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시편 90편을 가지고 언제 부르게 해요? 장례식 때 불러요. 이 장례식 때 부르는 시예요. 90편이 영국 교회에서는.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고 허무하다.
허무해.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가 4권 서론에서 배운 바와 같이 106편에 나오는 홍해, 그 다음에 모세, 그런 이야기들을 봄으로써 이게 모세가 쓴 시편이 이게 맞구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를 나이다.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니라. 딱 이러는 거죠.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한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그죠? 아름답게 꽃을 활짝 피우고 무성한 풀을 쫙 맺었은들 뭐하냐 이거예요. 다 썩을 겁니다. 다 늙어서 다 은퇴해서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야겠어요.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나 잘났다고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100년 전에 최고의 지혜자가 누군지 우리가 기억 못하고 100년 전에 이 영등포 선유로 252 이 번지에 살았던 재벌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이 출중했던 영등포의 성도가 누군지 우리도 기억 안 해요. 100년 뒤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겠다고. 그죠? 뭘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게 사냐 이거죠. 굉장히 우울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 자꾸 이 시인은요 인생을 그런 풀과 꽃, 풀이 마르면 이제 어떻게 아궁이에 확 집어넣어요. 확 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 풀 키우는 데는 몇 달 걸렸는지 모르지만요, 불 타는 건요 뭐 5초도 안 걸려요. 그냥 확 타버려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면요, 하나님은 잠깐 화내는데 우리한테는 한평생이에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 싸움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화내고 노하심 중에 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근데 주님이 화내는 게 뭐 천년만년 화내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인데 우리 인생한테는 그게 1000년씩 되는 거죠. 남북한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뭐 우리야 뭐 한평생 70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뭐래? 그 뭐 눈꼬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낸 게. 찰나 잠깐이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백마를 보는 것과 같은 잠깐 본 건데, 잠깐 화낸 건데 하나님은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개미 같은 인간한테는 그게 전부죠. 그게 평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어제 하룻밤 지난 것 같아요. 주께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위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한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주 위에 아끼세. 그런 거 있어요? 그 살은 우리 뱃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같이 빠른 이 총알같이 빠른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자. 그런 찬양이죠. 짧아요. 인생이 짧아. 애들은 시간이 늦게 가죠. 그러니까 뭐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맨날 어른 되고 싶다고. 어른들은 시간이 어때요? 안 새 시간을. 짜증나서. 뭘 빨리 가? 빨리 가는 것도 보기 싫어. 안 새요. 시간을 안 봐. 안 새.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부터 12절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11절 12절
지혜로운 마음.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알며 알까? 알지 못한다. 지혜가 없다. 무식하다. 주님을 모른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주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세 마음속에도 그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보석이 반짝거리고 있었어. 솔로몬도 전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듣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허무한 인생을 즐겁게 승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오는 가을과 겨울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영원한 봄인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70이고 80밖에 안 되는 이 짧고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보여진 모든 작은 징조와 작은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나 옆에 있었던 벌레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는 벌레가 아니라 벌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옥에 끌려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났어요. 이 태풍도 어쩌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 특별 섭리에 속하는 거죠. 맞죠? 태풍. 저 태풍 때문에 제가 고립됐다니까요. 제주도 갔다가 태풍이 제주도로 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휴가는 없었다. 이것은 휴가인가 병가인가. 애들은 수족구에 농가진에 와. 요한이 여기를 팍 짰더니 막 선지국밥 한 그릇이 나오는 거야. 여기. 예? 선지국 알아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딱 휴가 끝났어. 예. 그래서 이게 태풍이 원래 화요일에 집에 와야 되는데 태풍이 또 글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나 처리를 못한다. 나 유배돼 있다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푹 쉬라고 하나 보네. 그지? 그 태풍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죠. 근데 그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졌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요. 거기 배에 타고 있던 200명 넘는 선원이요. 죽어도 한 명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배가 박살이 났는데 바다에서. 근데 그 전날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계시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딱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도 없는데 살은 줄 아세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 배가 부서지면서 널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지를 의지하여 모두 다 해변가까지 와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소름이 쩍 돋는 거죠. 여러분, 벌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널판지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세요? 이 널판지가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죽은 나무 껍데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배에서 떨어진 사람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손길들, 어제도 전화 와서 목사님 광화문에 나와서 시청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하는데 스피커를 해달라. 이런 게 여러분 우연히 보이냐 이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네? 널판지 하나 떨어진 것보다는 더 큰 일이 지금 막 터지고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널판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벌레 한 마리 박넝쿨 하나 솟아난 걸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밭에 일어난 텃밭에 있는 이 늙은 오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챙겨왔어요. 어르신들 만나면 드리려고, 가족들, 친척들. 응? 모르잖아요. 그 노각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이 집사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널판지를 가지고도 300명가량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지금 널판지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는 신자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이 별표 1000개예요. 12절이. 결국 이 허무한 이 시에서 유일한 빛이 뭐냐? 바로 그 내 인생을 좀 내가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세어볼 수 있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니까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봐봐요. 제가 이번에 또 왜 고립이 됐냐면 또 고립되려니까 배를 타고 갔어. 또 이번엔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갔네. 또 거기다 차를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배 싣고 애들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 막 힘들고 돈도 낭비 많이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천천히. 그 세월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현대 미포조선에서 엄청난 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름도 멋져. Beyond Trust호라는 배예요. 신앙을 넘어서, 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신뢰를 넘어서라는 배예요. 노아방주보다 50m 더 큽니다. 그런 거 애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게 실제 노아방주 사이즈는 실제 138m인데 이 배는 지금 한 180m 된다. 그러니까는 180m가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 위로 7층이고 어마어마한 배를 이제 이를 악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그 세월호 그 일본에서 중고 사가지고 고쳐 쓰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겁먹는다고 바람만 불면 결항이야. 그냥 일주일이 결항이 돼요. 일주일이.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볼 때 가도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진짜 소뚜껑 보고 놀라. 안 움직여. 바다가 장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아무튼 그러니까 가더라고. 야, 저 정도면 내가 그냥 노저 가도 되겠다. 야. 아무튼 안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될라니까 그렇게 또 배를 타는 거야. 또 뭐가 될라니까? 결박이 될라니까. 가는데요. 애들이랑 와 배다 신나가지고 출발했다.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 가판에서 막 담배 팍 피고 막 아저씨들 막 그 애들 막 배 구경하고 막 사진 좀 찍고 이제 출발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담배 빡빡 피고 있는 거예요. 그 가판에서 짜증 나죠, 솔직히. 그러나 여기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짜증 하나도 안 내고 애들이랑 이렇게 했더니 그 담배 하나 탁 피던 할아버지 한 명이 또 한 손에는 사과 딱 들고 한 손에 담배 팍 하고 딱 봐도 머리는 가발인데 딱 추리닝 입고 이 애들이 또 많으니까 또 신기하잖아 또. 와가지고 말 거는데 속으로 싫은 거야 말 거는 게 나는. 그래도 이제 말 거니까 그냥 예. 그래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배 구경하고 싶지. 네. 내 배 구경 시켜줄게. 우리도 구경하고 있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데려가 주겠대. 이것도 이거 이상한 할아버지 아니야 이거? 이것도 이거 유괴범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 하고 가는데 배 조종실까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와, 나 처음 봤네. 신기한 거 많이 봤네. 그래갖고 이거를 잡아 당기면 엔진이 부랑 걸리네. 그 큰 배가. 애들 다 그거 만져보고 땡기진 마라. 큰일 난다. 그리고 배 핸들이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있어갖고 막 돌려. 요즘엔 그렇게 안 돼 있어. 보니까 자동차 핸들처럼 그냥 딱 해가지고 꺼멓게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잡아보고. 또 내가 더 궁금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유리창에 있는 이 동그란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밑에 스위치를 딱 키면 이 동그란 유리가 그 안에서 막 돈대. 1초당 뭐 몇백 바퀴 막 돈다는 거야. 왜 그거 돌아요? 그랬더니 태풍이 불면 앞에 시야가 안 보이는데 와이퍼가 있어도 안 된다는. 근데 이게 딱 버튼을 키면 그 안에 유리창이요 엄청나게 빠르게 돈대요. 유리가 슉 돌면은 태풍 비바람이 불어도 물방울을 다 튕겨내서 선장의 시야를 확보해. 너가 선장이구나. 그래요. 내가 선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아저씨가 선장이었어. 선장이 그렇게 남루하게 애들이 있는데 하면서 40년을 항해를 했고, 그래갖고 막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와, 막 위에 레이더까지 다 보고 막 레이더 보는 법 막 별거. 견학을 어디서 이렇게 학교에서 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받은 거야. 다. 그래서 1등 항해사도 만나고 조타수도 만나고, 다 보는 거야, 다 보고. 와, 뭐 나침판 수평계부터 해가지고 뭐 재밌는 거 많이 봤지 그냥. 그 올 때도 언제 오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직원들만 들어가는데 막 이런데 막 다 보여주고 막 신났지 완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널판지 하나를 통해서 벌레와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응? 널판지와 애벌레와 박넝쿨과 늙은 오이와 수세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호박넝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뒷집에 있는 호박넝쿨이 넝쿨채 우리 뒷마당으로 넘어왔네. 근데 그 마당 높이가 턱이 뒷집이 거의 한 3m 돼요. 그 우리 마당으로 넘어왔으니까 난 속으로 저거 다 우리 거다 이제. 그런데 뒤에 있는 아줌마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넘어간 거야, 앞집 목사님 집으로. 근데 미안해가지고 그걸 다 걷어 올려가지고 다 잘라버렸다는 거야. 네, 아줌마가 왜 걷어 올렸어요? 괜찮아요, 우리 지저분해져도. 아 그래요?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 잘라버렸대 그냥. 아니에요, 안 미안해요. 다 넘어오게 냅둬요 그냥. 내가 그랬더니 옥수수를 갖다가 또 한 바구니 또 수확해가지고 주더라. 이게 다 뭐예요? 섭리. 또 옥수수 맛봤잖아 또. 옥수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운다. 이것은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느끼는, 바로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마지막 단락, 은혜와 지혜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은혜와 지혜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믿음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노인이라고 담배 피는 노인이라고 해도 내가 무시했다며 그 배의 핵심, 그
못 들어오게 다 바리케이트 되어 있는 영역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볼 수 있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엔 누구를, 무엇을, 어떤 작은 널판지 하나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문을 보지를 못해.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브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널판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태양이 지금 뜨는데 이게 장난이에요?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데 이게 장난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 태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 삶의 희노애락의 섭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허무한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16, 17이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16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다. 와 이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셔서 보게 해 주셨다. 두 번째 1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자 비교되고 있죠. 16절은 주께서 행하신 일, 17절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그 두 가지 일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의 일은 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제작자의 일을 말해요. 행동하는 제작자, 프로듀싱을 하는 제작자의 일, 일을 만들어내는 자의 일.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할 때 이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포알이 아니라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기술, 직업, 여러분 직장, 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제작자가 하시는 창조주가 하시는 일. 두 번째 17절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생산일, 직업일, 기술적인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합쳐보면은 그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면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생산직,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귀중한 육아, 출산, 양육,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술직, 그죠? 전문직. 자, 이 모든 게 뭐냐? 이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분명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자, 이게 도대체 90편이 뭘 말하고 싶냐? 그 일이 뭐냐? 1절과 2절이 말했던 일이죠.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한 일들 있죠. 그것은 어떻게? 먼지가 되어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냉수 한 그릇은 그 물 한 컵도 잊어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가 없다? 허무가 없다. 근데 이 신앙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이거 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루 10끼 먹을 것도 아니고 지금 3끼 딱 먹고 있는데, 예? 더 열심히 할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커져야 할 의미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역할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에 쓰임받는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그게 기술직이건 생산직이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했던 일들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만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승구 박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기억나세요? 맞아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주석을 보고 하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예요. 이런 모든 깨달음도 지금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의 지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5절 6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인생이 허무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유한, 인생의 유한성, 이걸 인정해야 돼. 두 번째, 허무한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영원한 거처가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게 1절과 2절이었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먼지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가치와 어떤 불멸의 존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야. 이 추석에 제사상에 귀신도 와서 먹는다는데. 세 번째, 허무한 인생의 지혜는 바로 16절과 17절이 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공수가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야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은 냉수 한 그릇도 천국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행할 힘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항해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이다 보게 되는구나. 선장인지 몰랐지. 근데 내 인생 끝에 가보니 그분이 나중에 배 다 출항하고 한참 이제 유유자적 항해를 할 때는요, 하얀 제복을 탁 입고 금장 3개를 어깨에 탁 달고 옆에 수행원들을 탁 거느리고 복도를 탁 지나가는데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을 받고 이전에 그렇게 볼품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가니 내가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선장님이 날 딱 보더니 우리 구면인가? 딱 하는 거야. 예. 그 머리카락을 보니 누군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지금 내 주변에는 허름하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선장 되신 주님의 모습이 많다. 그날이 돼서 주님이 백마와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할 때 우리 못 알아보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 구절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 명령만 영원하기 때문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결론이 이렇게 나야지. 허무하다 땡 이렇게 끝나면요, 그 불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살 집단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 어떻게 하라?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이젠 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그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키워드, 바로 영원한 것. 내 삶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이 허무함과 우울함을, 낭망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이라는 부분에 제2항 보기 전에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항에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선행이고 그 외의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서 그게 출처가 있냐? 과연 영원한 것에서 나온 것이냐 그게. 그래서 이 항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선행은 참되고 영원한 열매들이다.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시편 90편에 나와 있습니까? 이 땅에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될 곳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근간을 두고 영원한 것을 쟁취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잠깐이면 없어질, 타버릴, 불의 체질에 다 녹아질, 거기에 시간 두어서 물건 쌓지 말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바닷가 가면 하는 게 기껏해야 죽은 조개 껍데기를 모아서 액자에다가 담아 모으는 일입니다.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엄마 아빠 내가 만든 모은 이 조개 껍데기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아놓은 제 조개 껍데기들 좀 보십시오. 집 크죠? 차 좋죠? 나 자식 많죠? 이 조개 껍데기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죽은 조개인 줄도 모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조개 껍데기같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좀 봐라, 허무함을 뛰어넘어라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거처, 영원부터 시작된 영원, 그 영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결국에는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면 헛되이 행하는 신앙. 왜 헛된 신앙이 됐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면 참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되이 경배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건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부터 25절 3절 합독합니다.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그 풀과 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 그거를 하면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 허물을 끝내주신 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먹고도 배부른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영원히 썩지 않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영원히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도 우리가 기념할 때 그 영원한 세계의 가치,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지혜에 순종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허무함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설교 생각하면서 90편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그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티끌과 같이 될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영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일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뒤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